방법과 외부의 적이 공격하는 것을 막는 거.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것을 쳐부셔서 하늘에 구멍을 뚫어줘. 하늘가 올려야죠.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구멍을 뚫어야지.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격은 꿈도 못 꾸고요. 밖에 있는 외부의 적도 모르고요. 내부의 적. 어제도 어떤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만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있고 예수 믿는 자 속에 귀신이 안 들어온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믿고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댓글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으면 겸손할 줄도 알아야지. 최소한 잘 모르면 겸손할 줄도 알아야 돼. 응?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이 주둥아리로 한 말을 다 하나님 심판할 날이 있잖아요. 네가 어떤 말을 했고 네가 어떤 손가락으로 댓글을 달았는지 다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긴지 아니도 모르는 식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유튜브를 보시면 7,200개 영상이 있어. 최소한 영적 세계 200개 이상의 영상을 봐야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냐. 하나 영상만 달랑 보고 무슨 막 댓글을 단 사람이 많아. 저는 딴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나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다 보시라.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잖아. 네, 그것을 들 건지 말 건지. 귀신이 아무리 득실득실해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귀신이 벨지라를 다 떨어도 쓸데없어요. 네, 믿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인가? 하다가 힘들면 떨어져 나갈 것인가? 본인이 결정해야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해가 떠오르 일정하세요. 변함이 없어야 돼.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다가 죽을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있는 자지. 일이 환경이 변한다고 뽀로로, 환경이 변한다고 뽀로로, 내가 회개 좀 했는데 어려움이 찾았다고 그만. 에이 무섭구나. 귀신이 무섭구나. 나는 그만해야지. 내가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럼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나이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이란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지 않아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들어보라는 거죠.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어쩌면 믿음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적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인데요. 그러나 내부의 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내부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귀신도 내보내야 되잖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거하고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거하여. 장소가 달라. 믿는 자 속에는 안 들어온다?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잖아. 죄를 지은 아담에게 뱀이 너의 육체를 먹고 산다고 했잖아.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는 자 속에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꽉 찼다니까. 제가 이조기를 뽑았다니까. 4년 전에. 이제 5년 돼가 합니다만. 저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많더라고. 무궁무진하게 많아. 그런데도 나는 귀신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영적인 전사, 군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의 인준을 받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오리란 엘리야의 천거를 받아야 돼.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고 천거를 받아서 하늘에서 인준을 받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줬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면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고 금식은 이제 줄이신지라 성령이 그 광야로 내보내서 마귀하고 한판 붙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쩌면 첫 출발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사단 마귀를 제압해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쓴 게 귀신을 제압해 놓는 거예요. 제압. 그래서 3대형 판정성을 이긴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긴 거죠. 십자가상에서 머리를 깨뜨려서 KO승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일부러 금식하셨다니까. 왜? 육체가 연약해서 더 이상의 이 힘이 없을 빠질 때 그때 마귀가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때 들어와서 이겨보려고 이겨버리면 그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부러 예수님을 그렇게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죄악의 결박을 끊어버릴 일이 있습니까? 마귀로 오는 미끼예요. 미끼. 마귀가 오라. 시험하러 오라. 미끼요. 미끼. 그래서 그때 승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오늘 이제 수요일에서 오늘 수요 기도에 제가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공생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사역의 영속성을 계속성을 만들기 위해 제자들을 뽑는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요. 귀신을 쫓아내요. 천국 복음을 전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네, 반드시.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를 거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도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집어올리라는 거예요. 귀신하고 뱀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는 뭉뚱그려 보지만 똑같은 존재를 두 번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뱀들은 집어올리라고 했고 귀신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명령으로 나가는 것이고 뱀들은 고문을 해서 쫓아내야 돼. 고문을 해서 집어올려야 돼. 이렇게. 어떤 강력한 게 필요하다. 귀신들을요 뱀들이 다 둘러싸요.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 귀신들은 방패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기면서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호할 무기가 없어요. 방패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당 귀신이다. 그러면 그 무당 귀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뱀들이 달라붙어요. 그 바깥쪽에 달라붙어. 왜? 이 귀신을 보호하려고.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달라붙어서 시커먼 것들이요 그 영을 무당의 영, 조상의 영을 다 달라붙는데 이 달라붙은 것을 고문을 주어서 내보내지 않으면 귀신을 해볼 수가 없다니까. 귀신이 속에서 싹 숨어 들어간다니까. 조상령이 있으면 단단하게 그 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뱀을 집어올려야 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돼. 이렇게 뽑아버려야 돼. 안 나가니까 저는 눌러서 뽑아버려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말만 듣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속에 내부의 적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외부의 공격도 막아야 되지만 내부의 적도 몰아내야지. 이 간첩 첩자가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알아서 내통하는데 우리의 삶에 죄 짓는 갖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죄 짓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의 적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회개예요. 내가 지은 죄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면 이것들이 나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백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고서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버릴 방법은 없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가는 거 다시 들어와요. 회개 안 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왔는데 계약서가 있는데 그건 누가 내보낼 수 있어요? 강제로 잠깐 힘이 있어서 내보낼 수 있지만 다시 들어오지. 맨날 거기 진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강제로 내보내는 천사를 거기다 진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회개다. 할렐루야. 회개한데도 말을 안 들으면 강제 추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외부의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완전 무장을 내가 했을 때에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6번째, 이 완전 무장이 6가지인데 6번째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영이에요. 그 영. 인간과 성령이 연합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령이 아니에요. 그 영의 검이에요. 그 영의 검. 그래서 이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된 영,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는데 그 영이, 성령과 내 영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검이요. 검. 마카이라. 양쪽에 날이 서인 검이에요. 양쪽에 다 날 쑥 찌르면 달 들어가죠. 한쪽만 있는 날이 있는 것은 안 들어가. 그래서 식칼로 사람 죽이기는 어려워. 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뭐예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날을 있는 것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악한 영들도 공격하려면 양쪽에 날이 있어요. 양날검이라고 하죠.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날검이에요. 그 양날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날검은 그 영의 칼인데 마카이라인데 마카이라. 이 마카이라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에베소 6장 봅니다. 이건 공격력 무기예요. 공격력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공격력 무기인데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레마로 돼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다음 이것들을 다 써야지. 그래서 사용할 줄 알아야죠. 이거 사용할 줄 모르면 결국에 적의 공격을 놓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동의해야 들어오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걸 거부하잖아.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막. 그래서 그 동의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 죄를 지으면 그냥 들어와요. 성령님 그러다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서 성령님 저 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온다니까 귀신이. 성령님은 영에 계시고 우리는 육체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령도 나가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느냐. 할렐루야. 그 양에 따라서 내보낼 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면 목사님 나 한 번 했는데 맨날 그거 200번, 300번, 500번, 1000번 하는데 그거 주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요. 지은 죄는 몇 번인데 한 번으로 다 나가요? 귀신이? 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건데 합법적으로 내보내야지. 죄를 한 번 지었으면 한 번, 거짓말 한 번 했으면 한 번. 그럼 하나가 영이 나가고 또 회개 한 번 하면 또 하나 영이 나가는 거지. 한 번 했는데 다 나가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어느 날 긍휼을 베풀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의 회개는 진실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이제 더 회개하지 않아도 내 중심합니다. 조심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네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너는 회개할 것 같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건성으로 회개해가지고는 귀신도 안 나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뽑아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때가 올도록 우리의 진실성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은 회개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외부의 적은 6가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첫 번째 허리띠. 이 허리띠는 뭐냐? 허리띠는 이동과 빠른 대처를 위한 것인데요.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세계에 싸울 때 빨리빨리 대처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왜?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만이, 이 로고스 말씀을 알아야만이 대항할 수가 있죠. 너 이랬다. 너 이렇지 않느냐라고 정확히 대항하면은, 예? 예수님도 귀신 쫓아낼 때 마귀하고 대적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신속히 대항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이겨내가는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들어야 돼요. 회개 아니면 밤이고 낮이고 들어야 돼요. 내가 직장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지. 직장생활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잖아. 지쳐서 못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이것은 빠른 이동을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 머리부터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부터 봅시다. 자, 위에부터 보게 되면 자, 구원의 투구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 투구인데 머리 아주 치명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귀신의 공격에 치명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70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이때는 아직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주님이 이미 그런 걸 인정을 한 거예요. 70인이 17절 기뻐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랬더니 18,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걸 믿는 건 믿음이에요. 뱀과 전갈이 원수가 나를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의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만이 귀신하고 싸움에 치명상을 입지 않아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치명상을 맨날 입어. 안 돼.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의 투구는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세 가지인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예, 의의 흉배, 의의 흉각, 호심경, 그 다음에 손의 방패, 이 세 가지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적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몰락을 하면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 첫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의의 흉배, 의로워야 돼.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 계속 공격하지. 의로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 의롭지 않으면 빨리 회개해서 죄를 없애세요. 의로워야 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지. 맨날 죄를 짓고 속을 호박씩 까고 있으면서 하나님 귀신 쫓아주세요. 안 쫓아줘. 죄하고 뭘라고, 죄하고 멀어지지 않는데, 계속 죄하고 밥 먹듯 살고 있는데 안 쫓아준대 하나님이. 생각까지도 범죄하지 말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그래서 의로워야 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죄를 짓지 말아야 우리는 의로운 거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의로우에 있어야만이 심장이 심장. 여기 심장도 치명상이에요. 머리도 치명상이지만 심장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의의 흉배, 가슴에. 네. 폐와 심장 막 이런 거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롭지 않고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귀신을 내보내려고 하는 자체를 마세요. 그거 안 돼.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 기도를 읽고 있는 거 쓸데가 없어. 가슴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세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있잖아요. 믿음. 적의 공격을 우리가 불화살로 공격한다. 불화살로 공격한다 했잖아요.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칼로 창으로 찔러요. 이놈들이. 공격용 무기는 있어요. 방패만 없지 저놈들은. 그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이긴다네. 믿음으로. 자, 요한일서 5장.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아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그 영적 생활의 믿음에 아주 획기적인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는 범죄한다는 말이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 내가 죄를 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터치도 손대지 못한다. 넌 날 손댈 수 없어. 할렐루야. 네, 회개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 이 말이 자신 있게 안 나와.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있으면 이 말이 자신 있게 나와. 가야지. 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있는데 내 속에 성령이 있는 한 귀신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포기해서 성령이 나가지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서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귀신 회개하다가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절대 죽지 않아요. 성령이 귀신보다 약한 존재가 아니야. 귀신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창조주예요. 절대 안 죽어. 그걸 딱 믿으세요. 내가 귀신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데, 허락이 안 했는데 어떻게 돼?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가면은 18절에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난 지금 살아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야지 귀신이 갖고 있잖아. 엄청 죄를 많이 져서 더 이상의 그 사람을 하나님 보호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죽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꽉 차면은 그 집은 죽어요. 계속. 그 집은 계속 일찍 죽은 사람이 나와. 계속 자살한 사람 나오고 일찍 죽은 사람. 왜? 죄가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이거 믿으세요. 이걸. 자,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회개를 했는데 내 속에 용과 같은 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를 하고 믿음이 있으면 나가. 그럼 나가요. 내가 2등병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방할 방패가 없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는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이라고 표현될 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고요. 예, 속 내용은 믿음입니다. 머리에는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 생명책이 있어야 돼. 가슴에 의로워야 돼. 예, 의로워야 돼. 손에는요 두 가지예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공격력 무기가 둘 다 있어요. 방어하고, 예, 그래서 이 뭡니까? 전쟁에 보게 되면 손에는요, 하나는 손에는 뭐요? 방패고, 하나는 칼이잖아. 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어용도 있고 공격용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용 무기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게 되면은 철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창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살도 있어요. 이 네 가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칼, 그 다음에 활에는요, 어떤 자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화살, 불칼이 있어요. 화영검이라고 하죠. 그 불도 빨간 불이 있고 더 세지면 파란 불이 나와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세 가지 방패가 보호용 장구가 있고, 그다음에 빨리 이동하고 신속하게 하려면 허리띠를 떼야 돼. 그건 진리야,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신속하게 악한 영하고 대항할 수 있어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너무 늦어서 당해. 진리로 여러분 완전히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또 신속하면 평화의 복음의 신발. 예, 신발 신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사가 되기려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켰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려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적에서 대적하게 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발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14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 복음을 전해 신속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의지가 강할수록 이 전투하는 강력하게 무장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갯다를 신고, 갯다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뭐죠? 슬리퍼를 갯다라고 그러는 거야. 응? 슬리퍼를 갯다라고 그러나요? 그거 보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 나가는데. 네?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화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투화를 신고 있는 자도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전투화를 신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요? 복음을 전파할 강력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신발의 상태가 다르게 보여요. 영으로 보면 다 방금 얘기했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늘 순간마다 있어야 돼. 그것은 내가 이미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이것을 기록되었어야 돼. 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돼. 마귀가 시험하니까, 마귀야 잠깐 있어 볼래? 내가 좀 찾아볼게. 신명기에 어디 있는 것 같더라. 좀 기다려봐. 마귀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즉각.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암송 안 하려고 올해 연말에 내가 암송대회 하자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암송을 안 하시면 즉각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 시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여기에 뭐 다 전체를 기록하지 않아요. 새벽 시간에는 그 시에 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준비를 다 하지만 그 시에 주는 말씀. 네. 주일날은 너무나 제가 이렇게 진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에 말하면 확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나 주일날 너무 올려버리면 못 따라와.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들으려고 작정하고 들은 사람이 듣지, 여기에 초신자들이 들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일날은 그래서 정확히 원고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세면은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네, 10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 없어. 너희 아버지의 영, 성령, 보혜사, 그분이 그 시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성령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그 시에 말씀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 때 맨날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거, 죄 짓지 말라는 거 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리 갔으면 그 시에 절대 말씀 안 줘. 그 시에 주는 말씀을 얻으려면 성령을 존중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신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하나님의 완전 무장, 전신갑주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있는 적을 막아내고 또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할 수가 있고 보내줄 수도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공부는 매우 필수적이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가지고 외부에 있는 적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완전 무장도 없이 무기 하나도 없이 싸우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를 방어할, 보호할 그런 조치를, 방어형 무기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